아름다운 환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환경 지켜야죠. 환경 오염을 막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관리하는 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환경 오염을 막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말세 이데올로기하고 환경 이론이 결합을 해버려서 이상한 방향으로 변통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환경주의화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런데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책무는 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책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 땅의 옛 땅은 새하늘 새 땅이 오게 하기까지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가장 주책임은 아닌 거예요. 부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가 마치 주책임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이 이론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3년 중점 사업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이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이게 한국 교단별로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환경운동이라는 게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붐이 됐기 때문에 탄소 중립화라든가 그러니까 나부터 탄소 방출을 막겠다라는 무브먼트에 교회도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세히 보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평가를 제가 배제를 하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감리교는 WCC와 함께 종전 평화 운동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종전선언 평화 협정 맺는 그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프로젝트.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탄소 중립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 감리교에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뭐냐, 탄소 중립이다. 창조주의서 보존을 위해 매일 기도를 하는 것. 기도를 한다. 좋죠. 근데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의 동포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젠더 쓰나미로부터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쨌든 북한 기도는 기독교 대한 감리교에서, 감리회에서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지라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기도하고 있군요. 그리고 덜 사고 덜 갖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기, 이걸 운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전기를 아껴 쓰고 멀티탭을 사용하고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감리교 환경지킴이 수칙 실천하기, 탄소 절감을 위해 탄소 헌금을 봉헌한다. 비행기 이용 시 항공료의 일정 퍼센트를 자동차 이용 시 또 일정 퍼센트를 또 헌금한다. 기념일, 생일, 결혼기념일, 회갑, 졸업승진 등등의 나무 심기 헌금을 봉헌한다. 전교인 걷기 헌금을 걷는다. 다 헌금으로 연결되는군요. 초록가게 설립 운영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한다. 대중교통 및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다. 개인컵을 이용하고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확대한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확대한다. 왜냐하면 소가, 그러니까 대기에 안 좋은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육식을 줄여야 된다는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원용을 한 거예요. 이거 웃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개인컵을 이용하고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확대한다. 네. 녹색 교회 세우기, 교회와 지방연회 환경위원회를 구성한다. 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도농 직거래 및 생명밥상 운동을 전개한다. 환경 지도자 학교 및 기후위기 세미나를 운영한다. 자원을 아껴 초록가게 및 생협을 운영한다. 탄소 헌금 제정을 한다. 이 헌금 많이 적용하고 있네요. 신학대학교에 생태 목회 과목을 신설한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이 교단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감리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예, 또 이런 것도 합니다.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기도한다.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한다.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결의 형태로 정리해 놓은 내용들도 있네요. 첫 번째가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기도한다.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한다. 유기농산물로 생명밥상을 차리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물을 아끼고 받아 쓰며 가급적 재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과 전열기를 사용한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주변을 깨끗이 한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교회가 생명을 지키겠다면서 뭐라고 했죠 아까? 기후 위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교회의 주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감리회라든가 한교총이라든가 다른 교단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흐름하고 맞물리냐면은요, 굳이 좌우로 나누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좌파 운동의 핵심은 환경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운동과 같은 궤적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얼마 전이죠,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서울 도심에서 기후 환경 단체들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9월 23일이 그 날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기후 행동의 날. 그러면서 이 기후 집회를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해라. 왜냐하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 처리수인데 이들이 주장하기는 오염수라 그러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된다.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이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중국의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오염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중국 동해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 서해 바다로 직접 몰려오는 중국에 처리되지 않은 핵 오염수들, 핵 발전소가 100군데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 중인 것까지 합치면 100군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 어마어마한 양이고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며 북한의 핵무기 재처리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핵 오염수들이 예성강을 통해서 서해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반핵을 주장하지만, 환경을 위한 반핵을 주장을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국 핵무기도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문제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이게 이른바 좌파 환경 운동인데 이때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은요, 이번에 나이스케 반핵 아시아 포럼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요, 일본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지 못하고 이번에 방사능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거 참, 아니 또 후쿠시마 얘기가 나와버리는데요. 후쿠시마, 이게 거기서 나오는 삼중 수소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기준치,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처리돼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들의 철학이죠. 이들의 이념입니다. 그에 의해서 나오는 발언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다른 영상 보십시오. 제가 한 다른 영상 한번 보세요. 후쿠시마 얘기는. 그리고 이 집회에서 태극기를 망토처럼 둘러매고 쪽발이는 물러나라고 외치는 참가자도 있었고요. 유모차를 끌고 어린아이들이 참가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환경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은요, 환경을 이데올로기화한 좌파 환경 운동과 맞물리게 됩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운동 에너지라는 건 결국 함유되기 때문에 환경의 정치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비가 오네요. 빨리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경 이론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얘기를요, 진지하게 성경적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환경주의로 빨려 들어갑니다. 환경주의라는 건 환경을 정치 이데올로기화한 이론들이에요. 여기에 같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은 거의 예외 없이 환경의 정치화, 환경주의화되고 있는 성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환경주의가 되느냐, 환경의 정치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은 뭐냐면요, 그 경계선은 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잡고 있다면 환경의 정치화, 환경주의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들은 특히나 이 사회를 향한, 정치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 1순위는 북한의 구원이에요. 북한의 해방입니다. 우리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1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미혹시킬 때 기도의 순서를 바꾸거든요. 근데 순서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빼버리고 우리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격리해버리고 환경 문제가 1순위가 돼버리면 당연히 환경의 정치화가 됩니다. 환경주의화가 됩니다. 이 환경주의화는요, 지금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돼 있어요. 아주 치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그냥 단어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본 생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주의 이론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인본주의 이데올로기들은 다 환경주의화돼 있고, 이 환경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젠더 문제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환경 정치학, 환경 사회학, 환경 심리학, 환경 인류학 별의별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 환경 얘기를 나와서 기도 순서가 뒤집어져 버리면요, 가장 1순위 되는 기도가 밀려나 버리면 결국 이런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본 생태주의, Earth First라고 합니다. Earth First. 지구가 가장 우선순위. 이 지구의 어머니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이아 이론이라고도 하죠. 이게 생태 테러리즘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에코파시즘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아주 극단적인 생태주의, 생태 파시즘 이론도 있습니다. 이 에코파시즘 이론은요, 구명선 논리라고도 하는데, 이 구명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가라앉고 이제 구명선만 남았으니까 이거를 건드리면 이건 진짜 철천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성장도 정지해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이론으로 가죠. 여러분들 환경 운동하다 보면은요, 여기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경 운동가 중에.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또 생태 공동체주의. 이게 이제 신학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생태 공동체주의. 이게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생태 영성이라고도 불러요. 생명의 그물. 이게 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바타처럼 말이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것도 사실은 이 생태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보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지 않습니다. 생태 공동체주의, 생태 페미니즘하고 생태주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사회 생태주의, 변증법적 자연주의, 혁명적 페미니즘. 이게 다 진화론에서 기반한 겁니다. 물론 무신론, 진화론에서 기반해서 결국 생태, 환경과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말씀에 기초해서 환경을 보지 않고, 이 말씀에 기초하면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세계 복음화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고 북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해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환경을 보면은요, 결국 이런 환경 이데올로기로 가는 거예요. 생태 사회주의, 사회 생태 여성주의, 뭐 정치 생태주의, 뭐 별의별 게 있습니다. 그나마 그 우파적이고 보수적인 환경 담론도 있어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그러죠. 녹색 성장, 발전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인본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이론화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지 않은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북한을 여는 거예요. 중국을 여는 겁니다. 만주와 연해주를 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겁니다. 그 위에서 우리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빼버리고
환경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냐. 뭐 탄소 배출 줄이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고기 안 먹겠다고. 말씀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뭘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대의 환경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기초예요. 이 지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탄의 옛땅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에 와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는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저희들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미래 세대 가운데 이 민족이 가야 될 바, 이 인류가 가야 될 바를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